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월 13일 금요일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아온 헬라인들의 방문, 그리고 그 뜻밖의 만남 앞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알의 밀알 비유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선명하면서도 묵직합니다. 하늘의 미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철저한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죠. 맞습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이 거대한 진리가 지금 이 대화에 귀 기울이고 있는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생명력 있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겠는데요. 네, 크게 4개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처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헬라인들의 방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그 유명한 밀알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 27절과 28절에서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기도를 엿볼 수 있고, 마지막 29절부터 33절까지는 땅에서 들리시는 사건과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절정을 맺습니다. 네, 이 4가지 장면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를 완성하는지 하나씩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대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이 장면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텐데요. 6월절 명절이었잖아요. 네, 6월절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화제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방금 전 나귀를 파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직후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현장에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왜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요? 명절이고 국제적인 도시니까 외국인들이 흔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굳이 요한복음 저자가 이들의 방문을 이렇게 콕 집어서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장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사건인지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장벽이 꽤 높았나 보죠? 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안쪽으로 갈수록 거룩함의 등급이 높아지는 형태였습니다. 아, 가장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었죠. 맞습니다. 거기가 이방인들이 허락받은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그 안쪽으로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로 넘어가는 경계에는 약 1.5m 높이의 돌로 된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소렉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 소렉이라는 경계석이 세워져 있었죠. 저도 그 돌에 아주 살벌한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그 경고문이 새겨진 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적혀 있었는데요. 내용이 어떤 거였죠? 어떤 이방인도 이 담장과 성소 주위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올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들어오다 붙잡히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오면 죽는다 이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죠. 이 경계석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절대 넘을 수 없는 혐오와 적대감의 벽 그 자체였습니다. 들어오면 죽는다는 그 벽을 마주하고 서 있던 사람들이 감히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면담하겠다고 찾아온 거군요. 네, 이 헬라인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고 굳이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가고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께 가는 이 과정이 왜 필요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가 딱 2명 있었습니다. 아, 그게 빌립과 안드레군요. 네. 게다가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었거든요. 벳세다가 헬라 문화권인 데가볼리 지역이랑 인접해 있어서 이방 문화에 아주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랍비에게 무턱대고 접근하기가 두려웠을 텐데 마침 헬라식 이름을 쓰고 이방 문화의 거부감이 덜해 보이는 빌립이 눈에 띄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철저한 단절의 시대에 묘하게도 이 두 제자가 이방인들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 셈이죠. 바로 앞구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면서 신경질을 냈는데 그 과정된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네요. 진짜로 온 세상을 대표하는 이방인들까지 찾아왔으니까요. 네, 세상적인 관점이나 요즘 시대의 인플루언서 마인드로 보자면 지금이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는 완벽한 타이밍이죠. 팬덤이 국경을 넘어서 확장되고 있으니까 세력을 결집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절호의 기회 같은데요. 맞도다. 이 선언 말씀이시죠? 네. 언뜻 들으면 본인의 인기를 축하하는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중의 환호나 정치적인 권력 같은 세속적인 승리가 절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적 수동태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스펙을 쌓고 인기를 얻어서 스스로 왕좌에 오르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순종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영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군요. 그렇죠. 예수님은 군중이 만들어주는 일시적인 인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함으로써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진짜 영광의 때가 왔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영광을 향해 올라가는 사다리가 사실은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는 길이었다니 정말 엄청난 역설이네요. 그래서 곧바로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 밀알 비유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가장 심오한 진리를 가장 일상적인 농사의 원리로 설명하십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농부들이 파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씨앗을 뿌리는 모습이요? 네, 씨앗을 자루에 고이 모셔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저 딱딱한 씨앗 하나일 뿐이죠. 생명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그 씨앗이 차갑고 어두운 흙더미 속으로 던져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찝고 형태가 완전히 바스러지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맞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라는 한 알의 미라이 십자가라는 땅에 심겨 철저히 죽어짐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낳겠다는 웅장한 선언이군요.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지금 말씀을 찾아온 헬라인들, 그리고 시공간을 넘어서 오늘 묵상을 들으시는 당신에게 이르기까지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이 미랄의 원리가 예수님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제자도로 확장되잖아요. 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는 구절이죠. 솔직히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마음에 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니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요구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혐오나 자학을 요구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귀장한 선물이니까요. 그럼 이 미워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언어적 관용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구절에서는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미워한다는 건 감정적인 혐오가 아니군요. 네,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거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보다 더 중요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안이나 내 성공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를 뒤집으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나와 연결된 이웃들의 생명을 내 자신의 안위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나만의 안락한 창고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세상이라는 밭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껍질을 깨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썩어지는 삶. 정말 가슴 뛰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27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아주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변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시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으시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생명을 낳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평소 요한복음에서 그려지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권위 있는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이질감마저 드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감정의 동요가 일어난 걸까요?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쓰였나요? 먼저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죠. 푸시케. 그리고 괴롭다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동사인데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바다 밑바닥까지 뒤집어 엎어지는 듯한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뜻합니다. 영혼 밑바닥까지 뒤흔들리는 극도의 공포라. 십자가형이라는 로마의 처형 방식이 주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이고 우주적인 고통이 예수님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주적인 고통이요?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온몸으로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었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단절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게 엄청난 고통이었죠. 아,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는 영적 단절의 고통이 있었군요. 듣고 보니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모네 기도 장면이 떠오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고뇌를 그대로 입 밖으로 내어놓으신 거군요. 네, 그토록 솔직하고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보여준 예수님의 기도는 그 회피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어떻게 전환되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시면서 사명의 본질을 다시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시죠.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위대한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신 거네요. 비록 내가 철저히 부서지고 죽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철저한 자기 비움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순간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8절을 보면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내가 이니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 완벽한 인준을 내려주시는 순간입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요한복음 전반부, 학자들의 흔히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들을 통해 이미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은요? 이제부터 시작될 후반부, 즉 영광의 책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들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가장 높이 들어 올리시겠다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늘의 선포가 울려 퍼졌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참 씁쓸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둥이 쳤다고 하고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다는 사람들도 천사가 말했다고 수군거리잖아요. 정작 그 소리의 진짜 의미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명확한 하늘의 음성도 그저 소음으로 들릴 뿐이라는 걸 잘 보여주죠. 하지만 예수님은 30절에서 이 소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셨기에 굳이 이 음성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거대한 음성은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묵상에 동참하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어지는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심판과 해방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땅에서 들린다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를 봐야 하는데요. 힙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 아주 절묘한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어떤 의미들이 있나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로바의 십자가 형틀 위로 수직으로 높이 매달리시는 비참한 처형 방식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셨던 것과 일치하죠. 아,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이군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그 기적이요. 맞습니다. 가장 혐오스럽고 저주받은 상징을 바라봄으로써 치유와 구원을 얻는다는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들어올리겠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과 저주의 순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로 높임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자의 처형대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대관식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뒤집히네요.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의 상징이었지만 실상은 사탄을 향한 카운터 펀치였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31절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도리어 배후에서 사망 권세를 주고 온 세상을 조종하던 사탄을 심판하고 쫓아내는 결정적인 승리의 현상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킨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출애굽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했겠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자신의 머리를 짓밟는 무기가 되어버렸네요. 위대한 승리이자 해방이란 진리가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진리죠. 자,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풍성한 이야기들이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통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 대화의 한가운데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무엇을 위한 때입니까? 수많은 군중의 열광,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찾아와 환호했던 오늘 본문의 상황.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세력을 키울 완벽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죽어야 할 땜을 아셨죠. 배제되어 있던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죽어야 할 때 말이죠. 네,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시간, 기회의 순간을 걷고 계십니까? 그 시간과 자원을 단지 자신만의 편안함을 쌓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누리는 그 좋은 것들을 이웃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기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네요. 이어서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순종으로 나아갔죠.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로 바뀐 거군요. 맞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십자가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치워달라는 기도를 넘어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가 곧 기적의 첫걸음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은 권세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규정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얽매여 노예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죠. 이미 완벽하게 해방된 자유인이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족쇄가 풀렸는데도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며 그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묵상이 당신의 일상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헬라인들은 과연 누구일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면 죽는다고 경고문을 써붙인 채 높은 장벽을 쳐둔 대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네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듯 오늘 우리도 편견의 벽을 허물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철저한 단절의 벽을 허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영적 노예로 살아가던 저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살이 찢기는 고뇌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를 저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몰아내고 저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위대한 승리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내 성공, 나의 안위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는 하늘의 미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배제와 편견의 담장을 허물게 하시고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뒤흔들릴 때라도 도망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